1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 내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허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4월 말부터 주보에 광고가 나갔죠. 금년의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죽음, 아름다운 이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제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가능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의 입으로 꺼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로 죽음 아름다운 이별 이런 주제로 삼는 것 자체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조금 매우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1993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 당시에 저희 가족들은 캐나다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그 중간에 미국 디트로이트를 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트로이트에서 항공기가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항공기가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를 수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한 7시간, 8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기장으로부터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항공기 수리가 다 되고 출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아직 착륙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공기 운행 시스템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 혼자 생각으로는 그냥 비행기가 출발하고 10시간 이상 걸릴 텐데 그동안에 교신을 해서 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륙 공항에 완전히 준비가 된 다음에 비로소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런 고생을 왜 사서 할 것입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즐기자,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짐승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극적으로 열심으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착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BC, A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BC,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남을 체험한 이후의 삶과 예수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야말로 BC, AD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금방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몰고 올 슬픔과 비통함을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주 좋은 것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은총과 약속과 소망이 가득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5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슨 대단한 슬픈 사건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죽음은 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친밀하고 생각을 하고 친밀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성공, 생산성, 명망의 종말일지 모르지만은 열매의 종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죽은 뒤에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룰 수 있는 업적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열매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업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아름다움은 삶이 끝난 지 한참 지나서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은 죽으심 이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았던 모든 분들의 죽음이 지닌 신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어떤 이런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33년을 사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좁은 땅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한 경상남북도 정도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인기도 사라지고 가졌던 힘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만큼 열매를 맺은 삶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삶의 열매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아주 허망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의 은혜로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싶어도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많은 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들이 살았던 삶의 온전한 의미는 죽은 지 오랜 이후에 비로소 그 삶의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끝없는 실패와 배척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했고 내다보지 못했던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인물들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로렌스 수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1614년부터 1691년까지 프랑스 가르멜 수도회에서 요리사와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분이 쓴 일기라든가 편지, 부패가 많지 않은 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기 이런 소책자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소책자가 출판된 이후에 400년 동안 이분이 프랑스 말로 썼겠지만 영어판으로 22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77년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들이 읽고 또 감동을 받는 그런 책이죠. 그 책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입니다. 로렌스 수사의 삶은 그렇게 무슨 대단하거나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저 자신처럼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일을 하기를 바랬을 뿐이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지나 글들로 그저 격려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로렌스 이 형제는 자신이 쓴 그 메모, 그 작은 소책자가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던질 수 있는 참된 질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질문은 내가 가족과 친구들 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행위에서 존재로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반드시 인격에서 그분의 어떠함에 그분의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 놀라운 행위, 선한 행위, 정말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람으로 오시고 섬김받는 존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위대한 행위는 어디에서 출발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 그분의 존재의 어떠함에서 십자가 지시는 거룩한 행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인가, 어떤 업적을 쌓을 것인가 하는 데 관심보다는 진정한 영적인 삶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수고와 어떤 수련과 어떤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성공을 낳지만 존재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우리의 삶의 커다란 역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용서, 용기, 인내, 소망, 믿음, 이런 것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끊임없이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를 요구를 하죠. 그러나 그 결과들이 의미 있는 일로 판명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늙고 약해질수록 점점 더 일을 못하게 되겠죠. 우리의 몸과 정신은 점점 쇠약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움직이시고 약해져가는 우리의 몸과 정신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령 죽음을 앞둔 어떤 환자가 질병을 이길 수는 없을지라도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 남은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보낼 수가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시간에 거둘 수 있는 성공에만 초점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조롱하면서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죽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죽음의 두려움에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과 오히려 친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열매를 믿으면서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유한한 운명에 맞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죽음의 어두움을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출생과 죽음을 거쳐서 새로운 삶으로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 다일교회 여름 수련회에 죽음, 그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고인이 되었을 때 이제 조객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입관 예배가 되든 발인 예배가 되든 그때에 우리가 미리 인사말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저희의 장례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형제들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동안 고마웠던 인사와 다시 한번 천국에서 꼭 다시 재회할 것을 당부하는 인사의 말을 미리 녹음을 해서 우리 본인의 음성으로 조객들에게 들려준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혹시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 인사말은 천국의 초대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 천국의 초대장을 들은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분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죽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의 장례식장에 오신 하객들을 가상을 하면서 인사의 말을 기록해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씩 또 발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여름 수련회 때마다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죽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맺었던 열매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